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목소리를 주시고 손뼉 칠 수 있는 손을 주시고 또 발을 주시고 하나님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으로 주께 열매를 드렸고 또 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각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에 힘쓸 수 있는 체력과 영역과 지력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의 분들 보시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는요 오늘 2시에 1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요즘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요 부모 기도회로 모이는데 저희가 주중에 아가스 프레이어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중보 기도랑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스탑을 시키고 주일날 이제 부모 교육이랑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지신 부모님들은 이 자리에 다 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애들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차약들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생각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까지 본당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유아세례랑 세례식이 있고요. 정규 야유예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음식도 맛있게 많이 준비하고 동네 잔치가 되도록 여러분 아시는 분들, 주변 분들 다 오라고 하셔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주문대를 이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 광고 3번에 보시면 5월 25일날 오후 3시에 제가 강남 거리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음료 같은 거 저희가 돌리려고 하는데 바카스 예전에도 1000개를 가져나가 돌렸거든요. 이번에 부활절에도 100개는 3번 만에 그냥 다 나가요. 그래서 후원해 주실 분 있으면 10,000원, 20,000원도 괜찮습니다. 후원해 주시면 청년들이 와서 음료나 아니면 사탕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해서 강남에 정말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CS에서 예배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숨기러 나가는 겁니다. 더운 날씨 시원한 거 드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는 분 동참해 주시면 좋고요. 그날은 모식도 다 하고요. 여기 성남에서 우리 뭐 했잖아요. 다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계란절,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고 다른 분이 갈릴리 사람보다 좋다고 여기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주 앞에서 왕래가 무너져 치어 죽으려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좋다고 여기는 줄 아느냐.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너희도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새겨주시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담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어서 그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민감한 시기여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좀 성실
진리 안에서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검정 넥타이를 맨 거는 추도하는 의미로 맨 거고요. 함께 우리가 그 슬픔에 동참하는 일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합니다. 12일 전에 세월호가 작초되어서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174명이 구조되고 187명이 사망 누설이 되었고 115명이 현재 실종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 시신이 계속 물에 불고 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유실될 수도 있고요. 또 계속 오랫동안 불면 그 생선을 오래 삶으면 아시죠?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서 건드리기만 해도 다 뼈에서 살이 분리되는 것처럼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빨리 시신이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살아 돌아오는 거 부활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시신이라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힘나는 데를 우리가 모든 마음을 쏟아야 될 줄 압니다. 온 나라가 슬픔과 비탄에 잠겼습니다.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책임론 온갖 혼란이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구원파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들을 놓고 상당히 활개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월이라고 할 때 이 세월도 구원파에서 나오는 용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는 세월이 아니고 또 그 청해진 해운이죠. 거기에 문수의 사장인 유병원 씨, 이 사람은 구원파에서 목사 아니라고 부르했지만 교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는 권신찬, 유병원, 그 다음에 이요한 이 세 계열이 있는데 세 계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뜬 사람이 박옥수 씨고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구원파 안에서. 근데 이 청해진 쪽은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문제까지 이제 거론이 되면서 싸잡아서 기독교도 욕을 먹고 있죠. 이단이라고 하지만 모르니까 사람들이. 조건 씨가 조문을 갔다 왔는데 그래서 기도와 후원밖에 할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 아이들을 죽인 개독인들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욕하고 막 말할 수 없는 댓글들을 달아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음모론, 책임론, 아무튼 구원파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혼란스럽게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고 그 안에 정치 세력 또 아무튼 종교 세력 별의별 사람들이 다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 뒤에는 마귀도 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악신이 있으면 선한 신이 있다고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분명히 마귀도 있거든요. 마귀가 아주 활개를 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앙인들을 친치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마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뭐합니까? 뒤에서 활개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난 한 주를 보면서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 어떤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처리 집사를 받은 분이에요. 교회 1년 넘게 다닌 분이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갔다가 교회가 1년 동안 준비한 찬양 집회, 부활주일이니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그 예배를 드리다가 도중에 나와 있더래요. 그 부인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다 악마 같다고. 지금 저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에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악마 같다고 그러면 자기는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세금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자 주님께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드리는 거다 라고 하셨고 죽은 자들을 놓고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에게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이미 끊어졌다면 그 생명의 주권인 주님께서 그 호흡을 취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죠? 이건 주님께 이제 맡겨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와 그리고 사람의 인재로 인해서 생긴 이 슬픔 사이에서
균형과 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저럴 수가 있느냐, 지금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하나님이 나쁘다, 교회가 나쁘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균형을 모르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하루 종일 세월호를 보고 하루 종일 네이버 기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서 계속 우울하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거 잡아 죽여야 된다, 다 구속해야 된다, 막 이런 기사를 계속 접하면 영향이 어떻겠어요? 우울, 침체, 슬픔, 끝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생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에 세월호 보고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에 그거 찾고 막 이게 음모론이냐 뭐냐 이거 보다가 신앙 다 까먹고 일주일 동안 완전히 침체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우울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몇몇 청년과 성도님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금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파동이 상당히 크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무고한 아이들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죄가 없는 겁니까? 어린 겁니까? 어리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 없는 아이들이 죽었다, 하나님이 나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인간은 다 태어나면 죄로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 중에도 왕따도 시키고 아이들한테 학교폭력도 행사하고 부모한테 거짓말하고 훔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으로 기준을 볼 때 비록 어리지만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아이들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정당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리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런데 죄 없기 때문에 슬프다고 해서 이 죄 없는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암이 다가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조금만 확장해 볼까요? 개인에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 집단으로 일어난 거예요. 맞죠? 집단에게 내가 이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을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좀 더 확장해 볼까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가두고 심판하십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놓고 주님이 심판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영원한 음부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왜 죄 없는 내가 지옥 가야 되냐, 왜 우리가 싸그리 지옥 가야 되냐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죄 없는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죄의 삭시고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고 이 아이들이 사고로 인해 죽었지만 언젠가 인간은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고 심판의 주권은 주님께 있고 죄의 기준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막 이거를 가지고 뭘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논란을 삼고 논의하고 막 이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슬퍼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가 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게 되고 감정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져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전에 몰랐잖아요. 그리고 감정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뭘 들여서요? 의지를 들여서요. 그래서 지정의라는 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감정까지도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전에 감정에 무덤덤하던 사람들이 감정에 매우 예민해지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자꾸만 눈물이 흐르고 이 슬픈 일을 봐도 그전엔 안 울었는데 그것이 꼭 내 사건 같고 막 가슴이 아프고 지나가는 노숙인만 봐도 막 그냥 가슴이 미어질 것 같고 하는 그런 아픔이 다가와요.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기 시작하니까 그전엔 육신의 모습만을 봤지만 이제는 어떤 걸 봐요? 영의 모습까지 보기 시작하니까 그 슬픔과 그것들을 감정으로 더 받아들이고 느끼게 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에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누가 돈을 벌었다, 사촌이 땅을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프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잘 됐다 그러면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시기심이 일어나고 막 질투가 일어나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이 감정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된다 그러면 진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 제가 합당한 영광을 받은 거다. 그리고 이유에서는 잘 된 거다. 이 비꼬고 끄집어내리고 이게 아니고 이 감정이 다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균형에 있다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은 뭐냐면 슬퍼해야 돼요. 함께 슬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원인 찾기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혼란을 일으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원인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재해인지 인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것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 짧은 이성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원인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함께 슬퍼하고 공감하고 그 슬픔에 동참하는 일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우선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회당에 대한 성전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요 가두어 놓고 다 칼로 죽여버렸어요. 이게 제물에다 피를 섞었다는 이야기예요. 학살을 일으켰습니다. 그 오해를 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 이런 세력으로 잘못 알아서 성전에 가두어 놓고 전부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그들은 이런 비극을 당한 겁니까? 물어봤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는 아니다. 그리고 원인에 대해 말씀 안 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것이다. 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노한 망대에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또 와서 묻습니다. 아니 거기서 죽은 18명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원인에 대해 말씀 안 하십니다. 또 뭐라고 하세요? 너희도 이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망한다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영원한 망함,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하면 너네 완전히 망한다. 영원히 죽는다. 회개해야 된다. 지금 초점을 그쪽으로 돌리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불행이 일어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픔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아픔을 당하면 우선 아프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슬픔을 공감하고 동참해 주는 게 1순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만해서요. 자기가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그 사람? 이거 이래서 이 모양 된 거예요. 일만의 슬픔과 동정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해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아픔을 알아주시고 그 슬픔에 동참하시고자 이 땅에 십자가까지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이 다가오면 원인 분석하는 데 급급하고 죄를 찾는 데 급급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IT 지진이 일어났을 때 수만 명의 신도를 거두는 모 교회 목사가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선교사님들도 죽었어요. 그 사람들도 우상숭배해서 죽은 겁니까? 함부로 자기가 영적 지식을 가졌다고 이 교만을 가지고 되도 않은 머리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판단하고 잣대질하고 칼질하는 일들 절대 이번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로 이 사건 앞에 해야 될 것은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힘들까? 부모들 얼마나 괴로울까? 그 슬픔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동참하여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란 리본을 카톡 사진에 이제 해놓으신 분들 여기 계십니다.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노란색이 이제 민주당의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소설에도 나오죠. 그래서 전쟁터에 무사기관을 바라고 그 소방단 가운데 이렇게 노란 리본 막 달아놓고 나무에다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서 노란 리본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초원제나 이런 거에서 그 노란 나비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 나비가 이렇게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혼이 돌아오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리본이 나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민주당에서 이제 했다라고 해서 정치색, 종교색 이런 거를 거론을 하면서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걸면 안 돼요. 막 이런 논란이 막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리더 톡방에 어떤 리더분께서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게 진리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노란 리본이 이거 하면은 죄 짓는 건지 아닌지, 이거 하면은 내가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에 궁금하실까요? 주님이 지금 그거를 우리한테 그거가 맞나 안 맞나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죄로 인해 죄 때문이거든요. 이게 단 거 아닙니다. 인재예요. 이 구원파 이 사람 하나님 똑바로 알고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죄 짓는 사람 아니었고 그 자리만 지켰어도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망으로 사니까 이 모양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 죄로 인해 다가온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거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노란 리본이 맞냐 안 맞냐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고 막 이게 지금 주님의 관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이 시장에서 우상을 파는 고기는 전부 다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 먹는 건 전부 다 우상한테 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게 우상 제물인 줄 알고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시험도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 우리 다른 길러서 먹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막 얘기를 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 야, 만물이 선함에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냥 먹으면 되는데 네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괜찮아. 괜찮은 거야. 근데 만약 그걸 보고서 어떻게 우상한테 드렸던 재물을 먹느냐고 해서 누가 시험 된다면 덕을 위해서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이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건 중요하잖아. 본질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영혼을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왜 영혼이 망가져야 되냐? 여러분, 노란 리본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노란 리본이에요. 하면 돼요. 동참하면 돼요. 우리도 슬퍼한다고, 우리도 같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먼저 동참하고 위로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고 나 행복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비록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데 노란 리본만 달아놓는 외식도 피하십시오. 그것만 달아놓고 뒤에서는 슬픔의 진심으로 동참하는 게 아니라 할 거 다 하고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딱 달아놓고 뭐예요? 면죄부죠. 나도 이 슬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안위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일어나면 세월 기사를 보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몇 명이 시신이 찾았나, 또 이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이 슬픔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란 리본 달든 안 달든 우린 다 같은 마음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걸 안 달았으니 너네 나빠, 달았으니 좋아, 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먼저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성금을 내고
모금해서 그것들을 후원을 계속 보내고 여러 모양으로 지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만히 기회를 보다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시므론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번역의 다른 번역을 보면 너희는 손을 놓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다 스탑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지를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분노도 죄거든요. 의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의를 이루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확인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의 감정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영적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손을 놓고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지진과 해일, 이유를 알 수 없는 침몰 사건이 이제 일어나죠. 이번처럼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에 망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멸망하다라는 단어와 여기 나오는 망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거야가 포커스가 아니고, 누구나 다 죽게 되어진다. 그 사람들은 비극을 당해 죽긴 했지만 다 죄 때문에 누구나 죽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 진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마감이거든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행복자입니다. 왜요? 잠시 육신을 벗고 어디요 낙원가에 있다가 주님 부활하시는 날 새 육신이 있고 이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망함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이 곧 망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 땅에 누구라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 서면 다 후회하고요, 죽음 앞에 서면 다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서 안 일어나는 내 몸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영혼은 깨어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데 얘는 계속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 숨 쉬어 그러면 얘가 숨을 안 쉬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몸을 벗는 거예요. 그날이 와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죽는 사람을 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집에 녹화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물어보고 안 들어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혹시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진짜 회개하고 뭐합니까? 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설령 육신에는 아픔이 있고 죽음이 다가와도 정말 성공한 사람들, 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래야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 이제 천국 가 라고 하고 끝나는 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날짜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기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는데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하신 있는데요. 언제 구원 받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구원받는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생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는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아직 영적 생명이 탄생 안 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근데 이 구원파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영지주의 이단,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과 옷만 갈아입은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은 지식으로, 영적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이 영적 지식을 가지면 영혼이 거듭나고 영과 육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부류는 이렇게 갑니다.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육신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이 육은 멸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다 라고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요. 몸을 가지고 하는 일은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영적 지식을 갖는데 이 영적 지식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욕을 통하지 않고는 영적 지식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로 나가요. 두 부류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이게 다 뭐냐면 이 금욕주의는 육을 멸하는 거예요. 한쪽은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고 육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막 해도 영혼은 구원받아 라고 나가는 거고 또 한쪽의 금욕주의는 이 육신은 영적 지식을 가는데 반하니까 자꾸 죽여야 돼. 금식하고 막 수도 생활하고 이러는 게 이제 두 부류로 나가는데 구원파는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내가 영접하면 그냥 나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래의 죄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예배는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시간이 없어요. 그냥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요. 한 번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이제 구원의 지식을 가졌어. 나는 복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회개 안 합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짓든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이 사건 있잖아요. 선장 구원파 신도 맞죠? 맞습니다. 90%가 신도예요. 월급을 보통 선장이 500만원에서 6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 얼마 받냐면 270만원 받았대요. 거의 봉사다시피 해서 왜냐면 구원파 신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그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배 침몰했어요. 근데 병원 들어와가지고요. 돈 말리고 있었대요. 맞죠? 여러 사람의 증언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심이 마비돼서 그래요. 구원파 사람들 특징이에요. 죄를 지어도 어차피 천국 가고 하나님 다 용서하셨다고 믿으니까 웬만한 죄 지어서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유익이 와요. 내가 이거 왜 회개해요? 이게 다 용서받았는데 그렇게 사는 결과가 양심에 뭐가 됩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놓고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생명을 끊어서라도 속죄라도 모자랄 판에 이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선장, 이 구원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 속에서 그래 그 슬픔에 동참해. 주님은 근데 그것이 무언가 막 우리가 원인을 찾고 이렇게 하면 먼저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세월호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회개한 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의 열매를 맺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곧 회개다 라는 결단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열매가 없으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신루한 망대와 갈릴리 사람들 사건을 와서 질문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라는 말은 이 앞에 사건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 알아들으라고. 비유가 뭡니까?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없었다. 주인이 말하기를 열매가 없다. 밭이 아깝다. 거름이 아깝다. 찍어버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시죠.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여러분 망한다가 이 비유에서는 뭐예요?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자고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뭡니까?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영혼이 거듭나고 내 삶을 보니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죄악된 자아를 날마다 발견해요. 그러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어요.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셔요. 그런데 내 안에 죄가, 내 안에 자아가, 내 안에 육신이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나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누가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회개한다는 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 욕할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 제자를 안 지켰기 때문에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회개를 했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것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 욕하면서 자기도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은 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람이 그 자리만 지켰으면 법만 따랐으면 이 사건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자리에 회개한 그리스도인, 삶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그 성장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나도 되는데, 그리고 그가 설령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끝까지 있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이 아닙니까? 이게 회개 아닙니까? 엔터를 합니다. 연예인들이 그렇게 갈취를 당하고 그러면서 자살까지 합니다. 그리스도인 엔터를 하는 사람이 정말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면서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회개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재정을 주셔요. 그럼 이 재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만 살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요. 그전에는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재정을 돌려서 돌이키잖아요,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 재정을 사용하도록 내 물꼬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열매 맺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백날 회개해봐야, 백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살만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회개한 사람들,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러거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군인들은 탈취하지 말고 정해진 세만 받아라. 상인들에게 저울추 2개 쓰지 말아라. 하나만 써라. 정직해라. 이게 그리스도인 사는 삶이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시거든요. 이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요, 세상이 살만해져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가 갈급하고 정직이 갈급하고 정말 사랑이 갈급한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을 딱 만나면, 와, 여기 빛이 있구나. 여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되면 기본에서 조금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도덕 기준이 있잖아요. 기본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미용실 있잖아요. 김미자 성도님. 서울에 다른 교회 다니십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 저희 교회에 막 쌀도 갖다 주시고, 본인한테 뭐 나오는 쌀 있다고 갖다 주시고, 가져가라고 하시고, 이게 감사하게 친구를 여기, 이분이 여기서 장사가 안 되시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서울에다가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 서울 가시고, 여기 미용실을 성남에 오랫동안 사신 어떤 여자분, 젊은 애기 엄마한테 이제 3개월 해보고서 인수할지 어떻게 할지 해봐라 해서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이었나 언제였지 제가 그 은규 형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 머리하고 있는데 오라고 그래서 은규 형제도 머리 여기서 하라고 그런 다음에 같이 이제 저희 집 가서 밥 먹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월요일, 화요일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 그 젊은 엄마가 제가 두 번 머리 자르러 갔거든요. 첫날 갔는데 그 원래 사장님이 안 계셔서 그냥 잘라지고 자르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는데요.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올커니 이제 또 이제 작업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나 가만히 보고 있고 두 번째 갔습니다. 갔는데 갔더니 이 집에 애기 엄마들이 제가 머리 하는 동안에 왔다가 놀러와서 인사하고 가고 이런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 정말요. 와, 이분이 사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세요. 예, 저희 집에 아지트예요. 9시에 드린 이유나 성도님도 말씀하시고 집사님도 거기는 애기 엄마들 천지라는 거예요. 아지트라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박정원 사장님이 그때 프링글스도 갖다 주셔서 아내한테 여보 프링글스 좀 챙겨와. 그래가지고 거기는 엄마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용실 사장님이랑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면서 있었어요. 머리를 커트를 처음에 하고 염색을 할 때가 이제 지났거든요. 까만 머리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굴이 까만 데다가 이 머리가 진짜 시꺼매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걸 안 하면은 얼굴이 정말 그냥 동남아 사람이에요.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해야 되겠다. 염색이 얼마입니까? 2만 원입니다. 그래요. 이 커트 했죠? 그럼 7,000원 줘야죠. 그 다음에 2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염색이 그죠? 염색 치고 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염색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사장님이 얼마 드려야 됩니까? 2만 원만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커트 값에 이 염색 값에 커트가 포함이 돼 있대요. 근데 또 이완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누구 주고 뭐 이게 그냥 제 마음인데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마시고 25,000원 그러면 드릴 테니까 이 5,000원을 애들 뭐 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택시 내릴 때 300원 이런 거 막 빠득빠득 받으면 여러분 부자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그냥요. 기사님 이거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잔돈 괜찮아요. 근데 전화하다가 통화요. 우리 타고 가면 막 예수님 얘기해요. 제 아내랑 막 만약에 타니까 얘기해요. 그러다가 막 만약에 11,000원, 1,200원 나왔어요. 그러면 800원 떼고 12,000원 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얼마나 좋아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넉넉하다. 너그럽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늘 그렇게 살아오니까 그분에게도 25,000원 드렸어요. 근데 효과가 직방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두 번 만나서 물론 그렇지만 효과가 직방으로 나타났어요. 어저께 제 아내가 머리를 하러 갔다가 저한테 전화한 거 여보 그러는데 왜? 그러니까 미용실 사장님이 애들 보낸데 애들이 몇 학년이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오늘 보낸대? 그래? 감사하네. 그랬더니 있잖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같지가 않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만난 목사님들은 나 목사네라는 게 티가 난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목사고 너는 집사니까 우선 집사님이 만약에 뭘 하세요? 그럼 뭐라도 하나 어떻게 얻을까? 뭐라도 하나 좀 유익을 볼까? 믿으니까 싸게 해주세요. 항상 이런 식이었대요. 근데 이런 목사님 자기가 처음 봤대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장사 때문에 못 가지만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내겠다고 어저께 연락이 온 거예요. 애석하게도 영적인 일은 항상 마비가 낍니다. 아침에 전화했더니 애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그래도 여러분 엄마가 보내겠다고 하면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도 오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기본만 하는 거예요. 도덕 지키고 법 지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전에 죄짓던 삶을 돌이켜서 합당하게 살고 거기서 더 할 수 있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섬기고 한 걸음 더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야 세상 살만한 곳이다. 그리고 일어날 사고도 안 일어나게 막아주시고 이렇게 인재가 일어날 거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한 사람이 법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고를 면했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빛된 일이겠어요. 저는 지하철 공사에서 박수영 성도님을 보면서도 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박수영 성도님이 손대고 수리하는 모든 거 다 이거는 완전하게 주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서 거기서는 사고가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일하는 곳은 정말 다르구나. 주님 이런 칭찬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세월호 사고 앞에서 이런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열매 맺어야 되는 게 무슨 열매입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삶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선장이 자기만 아는 통로로 구출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직원들과 무전기로 통해서 글로 나와서 빠져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 참 당황스럽다,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는 찰나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는 너는 네 옆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만 길을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침묵하고 있는데? 근데 왜 너는 가만히 있는데? 넌 저게 구원의 길이라고, 내가 구원의 길이라고 알면서 너는 왜 가만히 있는데? 지금 돈에 세상에 매여서 빠져 죽어오고 있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데? 저 선장이 그렇게 나쁘냐? 너도 너 하나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 그 사람 욕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상황에 가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이 점점 침몰해가는 배처럼 이제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죽어가는 상황에 있고 절망과 죽음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는데 내가 길을 알아요. 내가 그걸 알아요. 이렇게 해야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알려줘야죠. 그리고 인도해줘야죠. 우리도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신 게, 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다. 근데 너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가운데를 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만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셔. 맞아, 주님 나와 함께, 나 아버지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의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근데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누가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재성을 부어주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잃고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열매를 맺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같이 조금 더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12일의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언젠간 다 죽습니다. 언젠간 다 헤어집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망함, 영원한 죽음이 없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예수 믿고 자라나면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삶의 열매, 복음의 열매 맺기 원하십니다. 근데 보면 고린도서 6장 1절에 이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전혀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지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비판하고 분노하고 이제 여러분 그러한 것들 주님께 또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슬픔에 동참하고 또 그 일들이 잘 되어지길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십시오. 주님
주님, 정말로 제가 회개한 사람이요 또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 선장이 직무유기할 때 나도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그 선장 보면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담임하셨던 교회가 생각났어요. 그 목사님이 생활이 힘드니까 새벽에 이사를 가버렸어요. 성도들 몰래. 하나님, 저는 그런 목회자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맡은 초문이라는 배, 주님이 선장이시지만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침몰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원합니다.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해야 될 건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려고 진짜 회개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은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이 세월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교만으로 너무나 많은 것과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것들이나 생각하는 그것들이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아버지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양다운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진실로 돌이켜서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갈망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원을 내고 주님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혼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대한 눈을 열어주셔서 해물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영혼을 주님을 예수의 주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정말로 그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여러분, 구원파 욕할 때가 아닙니다.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장로교 교인들 말씀입니다. 주일에 예배 나와서도 너무나 뻔뻔하게 하나님이 당연히 은혜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언제도 움직여야 되는 종입니까?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무시해도 됩니까?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회개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가슴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나도 싫어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돌이킴과 삶의 열매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를 회복시켜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양심의 찔림을 주소서.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아프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혼이 아프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것이 행복입니다. 파인받아서 구원파 선장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같이 한 번씩 회개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늘 우리가 우리의 강한 주 앞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열매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그들을 욕하기는 바쁘지만 나는 정말 회개하고 나는 돌이키자, 나는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진정으로 십자가에 감사하고 십자가에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죄가 아니가 되었으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진정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회개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진정을 이루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행했던 것들을 주님께 알려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소서. 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예배를 9시에 드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나와 있었는데 안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무슨 장면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제가 NCD 무슨 큰 집회였는데 엄청 큰 집회에 드럼을 치러 갔어요. 근데 드럼을 치고 이제 다른 교회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고, 부산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한 팀이 나왔는데 드럼을 너무너무 잘 쳤어요, 그 형제가. 제가 그 순간 그 다음에 나가서 반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를 해야 되는데, 찬양 뒷부분 해야 되니까 마음에 저 잘 치는 사람 내 자존심이 상해서 예배의 마음이 아니죠. 안 나갔어요. 그리고는 팀에게 급한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는 밖에 나가서 서성이다가 거짓말로 엄마가 아프신 것 같다고,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그 전화 받느라고 연주를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9시에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자꾸만 나게 하시면서, 왜 이 생각을 나게 하시지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 늘 저는 당혹스럽고 숨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을, 하나님께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잘못했다는 말을 안 했군요. 생각해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우물가 멤버들한테 그때 내가 거짓말했다고 말을 못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뭔가 저를 자유케 하시려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회개를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얼굴 떳떳하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고 자유가 임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망한다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면 삽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회개하면 삽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추어둔 죄, 사람 앞에 감추어뒀던 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죄, 그리고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죄, 돌이키기를 원하고 진짜 자유하기를 원하는 그 죄, 여러분 시간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그러면 절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함을 모시고 회개하게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의 손 위에 있음을, 그리고 그 발 위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를 살리라.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주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이 손과 발로 죄짓고 불의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줄을 압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들 향해서 이 손과 발로 섬겨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아난 줄 압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대해 살았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눈과 귀로 입술 죄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의 시간 우리의 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재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열정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책임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을 한 아버지 마음을 주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께 나와 주옵소서. 주님, 영원한 우리의 수를 내려와 주옵소서. 아버지를 교회가 되어주옵소서. 나의 삶이 일어나는 주님을 주옵소서. 이 손사발로 만든 마음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을 살리는 주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소원을 내어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10장 한 장만 부르시겠습니다. 아까 그 영상과 또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가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아이들처럼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침몰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십시오.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닙니다. 쾌락이 다가 아닙니다.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이따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생명선에 올라타야 됩니다. 주님 그 영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제가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주님께로 이끌고자 할 때 권세를 보내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이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꼭 구원받길 원하는 가족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삶에서 깊이 기도하옵시고 영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에 빠지면 사랑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너무한 사랑을 살리고 올 것입니다. 하나님 꼭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오늘 좀 시간 지났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시네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지금 전도하고 주님께로 이끌려고 마음을 쏟고 있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그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를 분이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물에 사람이 빠져서 살려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인지 그 사람이 뭔지 생각 안 하잖아요. 우선 죽어가니까 살려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도 아닙니까? 무슨 죄인이든 어떤 잘못을 했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선 살려놔야 사람답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내 마음에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닫혀있고 정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영혼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는 분 있다면 하나님 마음 주십시오. 우선 살릴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 영혼들 주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 그가 주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기에 삶의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만나서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장애가 있거나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을 이끌고 가족들을 주님으로 이끌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벽이 있거나 하나님 막혀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다 무너뜨려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세월호 유족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가 오늘 예비한 그것이 내가 내 생명을 취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유족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으니